죽도록 공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꼭 학생들한테 설교하는 제목 같은데요. 공부한다는 것 참 쉬워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공부는 많이 안 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 보면 영상,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건 쉬워졌지만 지식의 깊이는 사라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공부하라고 말하면 참 다들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도록 공부하라, 평생 공부하라 이런 말 하면 저희 학생들은 표정이 막 잿빛으로 바뀝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좀 즐기고 싶고 좀 놀고 싶은데, 근데 공부하라 그럴 때와 유튜브 봐라 그럴 때는 다릅니다. 유튜브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유튜브를 봐라 그러면 너무 신나서 보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또 싫어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즐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거짓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도 못합니다. 짜증나지. 자기가 즐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는 거지, 즐기고 싶지 않으면 다 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목처럼 저도 어릴 때 이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했습니다.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똥꼬집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시골은 좀 경쟁이 너무 심한 사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뭐 고등학교 들어간 게 입시였고 거기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나고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정도가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해야 됐습니다. 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네 이래서 되겠나?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도 별거 아닌 집안이지만 공무원, 아버지가 지서장, 그 이름의 명예가 얼마나 큰지, 지서장 정도 하면 반에서 늘 10등 안은 들어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0등 바깥에 떨어지거나 막 조금 못하면 막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막 엄청나게 꾸중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게 성적표 나오는 날이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성적표 나오는 날은 옆집 친구도 알고 뒷집 친구도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중학교 때는 성적표 위조도 하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문서를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성적표 위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옛날에는 타자로 쳐가지고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것도 위조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컴퓨터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위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래서 막 너무 경쟁 구도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는 뭐 땡알 친구라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친구였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 셋의 막내, 저는 딸의 막내, 그리고 큰 누나하고 그 집에 큰 형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 둘째 누나도 또래, 그리고 막내 저도 친구가 또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군청 공무원, 우리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 완전히 어머니하고 어릴 때부터 이분이 친구였고, 아들 셋 그리고 딸 아들 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어머니는 딸과 아들은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아들한테 저한테 걸리니까 이 친구와 저는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신부전증, 뭐 만성 신부전증 비슷한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붓고 그러니까 입원을 해가지고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거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4학년 때 이 친구가 학교를 나오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모든 것을 따라잡고 상위권이 되기 시작하는데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봐도 그래요. 글씨도 한석봉, 저는 한씨인데 그는 박씨인데 한석봉보다 글씨를 더 잘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은 그 친구를 칭찬할 때마다 늘 명필이다. 어디 뭐 붓글씨를 배웠냐, 막 손글씨를 배웠냐. 그런데 저는 악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엄마한테 글씨부터 모든 게 비교가 됐었는데 과거 3학년 때까지는 글씨만 비교했다가 이제 4학년 때부터 공부가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5학년에 같은 반이 됐습니다. 딴 반이면 걔가 몇 등 하든 그 반이 잘한다 하는데 같은 반이 되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예전에는 그렇죠. 성적이 1등부터 끝등까지 뒤에 붙여놨습니다. 5학년이 시작됐는데 죽을 맛인 겁니다. 천재잖아요. 1년 만에 다 깨우치고 구구난도요.
하루 만에 다 외우더라고요. 이런 친구하고 제가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도 친하다가 공부 이야기만 하면 막 쭈뼛쭈뼛 너무 그 친구가 싫었습니다. 뭐 그 친구는 저를 비교하지 않았겠죠. 워낙 천재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5학년 되니까 완전히 상위권으로 계속 1, 2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어머니한테 성적표 나올 때마다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이제 공부보다 더 심한, 공부야 그냥 그렇게 끝나다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음악 시간. 제일 싫어하는 악기. 제가 그래서 지금 기타도 안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배운다는 거, 공부한다는 거, 뭐 물론 일반 공부도 있겠지만 이 악기를 배우고 공부한다는 건 너무나 죽을 맛이었습니다. 특히 피리. 그 어린 시절 우리는 피리를 이 뭐 음악 실기 평가입니까? 그걸 가지고 어린 시절 피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 그냥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뭐 요즘처럼 얼마나 좋아요. 줌으로 하고 녹화해서 내고 얼마나 속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반 학생 50명이 있는 가운데 앞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웬걸 이 친구는 집에서 같이 연습을 하는데도 같은 동네 사니까 연습을 하는데 피리도 너무 잘 부릅니다. 아주 그냥 타고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덩치가 컸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앞번호였고 뭐 먼저 피리를 부르는데 막 천상의 멜로디처럼. 여러분들 올림피아 마치라고 그때 예전에 알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 세대만 아시는 거야? 다 아셔야 되는데 저 넓은 도시라 솔미. 제가 이거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이거까지 기억하겠습니까? 개명까지 기억. 이것도 찍는 것도 도도도도 이것도 이게 이제 솔 미 올라가는데 도도도시라 솔 미 할 때 미로 바뀔 때 이 손가락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이건 다 핑계겠죠. 손가락이 짧습니다 원래.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막 너무나 막 아름답게 도도도도시라 솔미 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선생님 박수 쳐주고 막 애들 막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선생님 또 한마디 하죠. 아이고 4학년 때 다시 학교로 온 친구인데 1년 만에 뭐 모든 걸 너무 잘한다 칭찬하고 딱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뒷 끝번호 중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 피리를 들었는데 피리와 제 몸이 같이 사시나무 뜻이 들리는데 도저히 막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머지 공부를 해라. 다 하고 가라. 그렇게 돼가지고 예전에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머지 공부하라고 집에 가니까 벌써 동네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 나머지 공부를 했다. 어머니는 뭐 1등, 2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민감했지만 나머지 공부를 했다는 건 낙제 중인 낙제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심사인당처럼 한석봉 앞에서 피리를 딱 놓고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 앞에서 피리를 부르는데 학교에서 부는 것보다 더 떨리는 거예요. 막 하니까 피를 딱 뱉으면 빡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맞았는데 보통 여러분들 구구단 같은 거 우리 누나는 그래요. 구구단은 우리 누나는 세대 맞고 외웠다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세대 맞고 구구단을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못했던 구구단을 세대 맞고 외웠던 한씨 집안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너도 부르겠지 하면서 한 대 때렸는데 또 안 돼요. 2대 때려도 안 되고 그날 한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통필 있죠. 통필이가 부러졌어요. 맞아가지고 결국은 못 부르고. 제 인생의 그 지독한 피리 공부 때문에 저는 악기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건 참 웃기게도 죽도록 맞아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할 때 경쟁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경쟁자가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그냥 피를 주고 즐겨라, 단소를 주고 즐겨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면 될 것지는 몰랐겠지만 누군가와 경쟁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거 전마한테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 친구는 악의 무리의 길로 걸어갑니다. 저도 물론 뭐 놀긴 놀았지만 이 친구는 진짜 막 도둑질도 하고 학교에서 정학도 당하고 결국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이거 설교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뒤에 검정고시 보고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천재는 천재인가 봐요. 시험 치자마자 경남으로 쳤는데 경남에서 1등. 그리고 지금은 울산에서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뭐 한번 얼굴은 봤는데 참 어릴 때 생각하면 제가 그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근데 제가 참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산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어졌던 세상, 어쩌면 경쟁하려고 막 노력했던 그것보다는 정말 제가 피리를 제대로 불기 위해서 한번 죽도록 노력해봤나라고 다시 생각해봤을 때 그때는 두려움에 쌓여서 이게 공부를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공부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경쟁하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느끼고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어느 날 이 공부라는 것을 몰랐지만 어느 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서 깨닫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왜 이 공부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공부였고 누구보다도 대단한 가말리엘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 석자 교수 밑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자체는 이 지식의 아이콘이었고 공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죽도록 공부하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남겨주는 겁니다.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그리스도 빼면 다, 이게 세상의 공부, 지식, 돈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때 사도 바울이 죽도록 공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공부했는데 그것 자체가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해가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공부는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줍니다. 내 삶의 정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최고의 공부라는 책을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공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공부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부 잘하는 부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공부 잘하는 부류가 있다 그럽니다. 공부 잘하는 부류의 첫째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메타인지가 잘 형성된, 아주 어려운 말이죠. 메타인지라는 말. 요즘 메타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메타인지라고 말하는 건 인지 능력이 메타에 있다, 인지 능력이 상위에 있다, 그리고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읽어보니까 이 메타인지는 원래 똑똑한 사람. 원래 똑똑한, 같이 보니까 원래 똑똑한 사람. 저는 다른 사람. 요즘 메타버스, 메타인지 막 메타란 말 집어였잖아요. 이 메타라는 게 광범위함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거대한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암기력이 거대하고 예, 그리고 분별력이 거대하고 똑똑한 사람, 원래 천재들,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 맞아요. 이 사람 책을 엄청나게 팔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는데 그거구나. 저도 할 만하죠. 원래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한다. 맞죠? 암기력 좋은 사람 공부 잘한다. 맞죠? 맞잖아요. 원래 천재로 태어나면 공부 잘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공부 잘하는 부류가 메타인지를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저한테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갖고 있습니까? 상의에 대한 인식 능력. 이 사람이 말하는 상의에 대한 인식 능력은요, 단순하게 일상에서 해결된 이런 인식 능력이 아니라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이고 고상의적인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우리 생명에 대한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죽음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이거 인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해고록을 보면 자기가 말합니다. 수로 세상을,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은 숫자를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이런 것 떠나서 숫자를 가지고 뭔가 세상을 증명해보려고 하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피타고라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수가 세상에 제일 된 존재라고 자기들은 말 못합니다. 왜요?
수의 끝자락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끝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고결한 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 끝자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자기의 존재,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 그럼 다른 말로 나는 암기력이 좀 떨어져. 나는 좀 이해력이 좀 떨어져.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암기력, 이해력 떨어지면 공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존재의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타인지가 형성된 사람들인데 남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암기하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투자하는 것을 이 세상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죽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의 공부는 죽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에 투자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 앞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책 제목이에요. 한국 사람이 책 제목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제가 스타일인데 여러분들한테 붙여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다들 보면 공부 잘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지만 아주 강압적으로 강요해요. 뭐라고요?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학원들은 캐치 이거 다 플랜카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붙여놨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걸 붙여놓고 싶어요. 죽도록 성경 읽어도 죽지 않는다.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도 영생한다.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써야 될 부분들은 세상에서 써서 세상에서 투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얼마나 소홀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정말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죽도록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예, 아주 길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건 짧아도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9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과거에 이 신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은 모든 제사장들도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읽고 율법을 많이 알면 자기가 고상하고 잘났고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죽도록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너보다 나는 더 믿음이 있고 신앙이 대단해 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율법을 공부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율법을 공부하기보다는 율법을 공부하는 기초 틀이 필요하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의 공부는 똑똑한 지식, 똑똑한 머리 이런 거 있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공부하는 건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건 이 믿음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믿음으로 쌓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서 공부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공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계속 말했는데 모든 게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도록 공부하라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는 이유는 우리는 영생한다는 그 한 조건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바라보면 그냥 이것이 헬라어로 뭐고 이것이 막 문법적으로 어떻고라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보이는 게 뭐냐면 부활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아주 압축적으로 쉽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믿음의 근거에서이다.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부활의 역사, 은혜를 아는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다. 달려가는 거다. 죽으러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구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 부활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중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그냥 아가 있습니다. 예. 아마존 하면 막 갑자기 막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후배가, 제가 예전에 아마존 초반에 시작됐을 때 우리 제자가 막 결혼 자금으로 다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아에 투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지 말고 갖고 있으라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요 근래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요즘 밤마다 알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래요.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알아듣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으라고요. 우선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이 다들 한 번씩 기웃거려 봤어요. 뭐 저런 닷컴들. 예. 여하튼 그 아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하게 성장했던 이유 중에 소비자의 선호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하지만 소비자의 선호도였고, 미국 정서에 이 소비자가 어떤 유행을 좋아하고 어떤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였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물건을 안 샀는데도 그가 좋아하는 물품을 집 앞에 보내는 몇 명 그 관리됐던 사람들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반품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집 앞에 물건이 오면 대부분 70-80%는 구입을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뭐를 좋아하고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아마존이 이 일들을 시도해가지고 급성장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일개 돈을 벌기 위한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상대방이 내가 물건을 팔 때 이 사람이 어떤 기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고 공부합니다. 기록합니다.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우를 하고 처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무례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꼭 어디 사람들 싸잡아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산청교육대처럼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모르면 죽어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정까지도 이 돈 벌기 위한 사람도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가는 것, 죽도록 배우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데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전하는 게 아니다.
정말 싸구려 가치를 전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이런 능력을 전하는 건데, 그 능력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왜 이렇게 소홀하게 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어디 1+1으로 끼워주는 거 아닙니다. 덤핑처럼 그냥 넘겨주고 싸게 넘기는 건 아닙니다. 고귀하게 포장하고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공부하고 죽도록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공부하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죽음에서 일어났고 그 영생을 얻은 존재라면 그것을 대해서 죽도록 공부해서 소중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살아갑니다. 기계 하나, 핸드폰 하나, 새로운 사상 하나 나오면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며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지식들로 쌓아가는 인생보다 생명을 가진 어떤 것들도 비교되지 않는 이 영생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부의 끝은 이 땅이 아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우리의 공부의 끝은 천국에서 끝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탐구하며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일까 의문을 품으며,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 있었던 그 사실들이 나에게 감정이입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도 또 전달해보고 나도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보면서 죽을 때까지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체험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고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